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내용과 해석을 다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신 중에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심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고 고백했었지만 그 엄청난 그 뛰어난 이름을 그런 인정했고 경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드는 거죠. 또는 나무, 해와 달과 별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신이라 칭하며 그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시작이거든요. 우리들의 오늘날의 우상을 욕심에다가 비유하는 바울의 비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처럼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손길이 느껴져야 한다는 영성, 영감에 대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게 깨어 있을 때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근신한 거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느끼는 게. 근데 그거 못하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과 그 갈대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아니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보질 못해요. 믿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생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이라 해놓고 그리고 이 악기들을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거든 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바라보는 우상이 아니라 온 민족들이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왕이 만든 우상이니 이거는 왕의 권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죠. 왕도 그 앞에 절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풀무불에 죽인다 하니 온 백성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악기가 연주되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7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절을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소를 하죠. 유다에서 온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왕이 권세를 줘서 지방 나라들을 지방의 그 족속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왕에게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생각에는 우상이 왕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왕이 믿는 신이기에 함께 따르기를 명령한 것이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붙잡혀온 이 유다 소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왕족과 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들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었다면 적어도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저들에게는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거나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앙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불러다가 왕이 너희들 절 안 했다는데 사실이냐를 물으면서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하였다가 이제라도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절 안 했으니까 바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건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이런 기회를 줄까?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 속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러니 그 생각 속에서라도 잠시 또는 저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절해라 그 말이에요. 절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건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지금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던져라는 풀물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에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 그런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이게 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고 다니엘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그 하나님의 보다도 더 높은 데 자기는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지금 풀무불에 던져 죽이려고 하면 누가 이 가운데서 너희들 내 손에서 건져낼 거냐? 어떤 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신성 모독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엄한 명령 그리고 협박 뭐 이런 것에 결코 흔들리질 않죠. 심지어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무시하는 대답입니까? 왕이 지금 다시 한번 살려줄 것처럼 기회를 주면서 절하라는 거거든요. 안 하면 너 내가 죽여. 내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너 지켜줄 사람 없어. 신도 없어.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왕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의 권세 앞에 그 엄한 명령 앞에 자기의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그런 목숨이 위기가 놓여 있는 상황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확실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기 계신다면이라는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가정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신에 대한 부정을 하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왕은 왕의 권세와 풀무불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또 왕의 저 엄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나를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예수인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동안에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거 고쳐줘, 먹을 것 없는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 영적인 문제 해결해줘, 하늘에 소망 갖게 해줘. 걱정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 행해 주신다, 응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풀무불을 죽인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풀무불로 죽인다고 합니다. 나 지켜주세요. 지켜줄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저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라도라고는 기회를 주었지만 에이 왕이요, 그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왕이 우리 풀무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서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건 왕의 이 말을 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한 말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이 왕이 주었잖아요. 그러나 이 권세조차도 이들의 생각은 왕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지.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라.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 취한 것, 이거 모든 거요. 사람이 나에게 줬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줬어요? 어떤 회사가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들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세상에 자기들을 선대하면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누림을 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이거 지금 왕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는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에는 이 권세, 자기들의 이 누림은 느부갓네살 왕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나 왕의 손에서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죽게 될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강직한 저들의 마음을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요. 이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때문에라고요. 한때에 우리 교계에 신사참배를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죠.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는 문제를 갖고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에 대해 정죄하고 신앙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그랬던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자기가 신사참배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러한 분이 계시죠. 통합적교단에. 그것처럼 한때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 하신 분들의 변론이 무엇이냐?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그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그런 변론을 했던 분들이 또 있다고 하죠. 선배들 중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핍박 속에 순교자들과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의 시대에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나는 홀로 열심하고 탁심하여 그래가면 믿음 지켰다고 얘기할 때 감추어둔 실전인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당신들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죽여. 불태워서 죽인다면 복음은 죄가 되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위협 앞에서 말한 그의 말 유명한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불살라 죽이면 나는 죽을지 모르나 복음은 죄가 되어 온 세상 덮을 것이요. 당신들이 내 피를 흘려 땅에 묻는다면 복음은 티끌이 되어 날라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 죽인다면 복음은 파도처럼 밀려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순교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폴리감 목사님도 마찬가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6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신데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예수를 버릴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며 순교를 당한 폴리감 목사님의 이야기, 이거 유명한 서문화교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고 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만큼은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이러한 단호한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고자 할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로 환경으로 생각으로 여러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치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거예요.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에 제한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다가 바빠서 죽었어요? 피곤해서 죽었습니까? 순교죠.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이 오늘도 되셔서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